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 11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몸이 불편하셔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감어주지 않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모델이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 앞에 향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처소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재정이 살아나게 하시며 삶의 터전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밟는 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앉은 자리가 복을 받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곳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번성케 되고 충만한 역사, 다스리는 역사,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게 말씀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큰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나실 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에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에 대하여 마리아와 정혼한 남편 요셉은 어찌 처녀가 아이를 임신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요셉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참으로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제 누설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어서 마리아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자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여러분 조용히 그냥 묻어두고 이 일이 없던 것으로 정혼함이 없었던 것으로 여러분 파혼하기로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그는 그 밤에 굉장한 고민 가운데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 꿈속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할라 의심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요셉에게 해주자 요셉은 그제서야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혼하였지만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되니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예수의 뜻은 무엇이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도록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사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더불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위대한 권능인 것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요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과 흠이 있는 것과 모든 죄와 모든 악한 것을 다 소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서 여러분 깨끗한 심령,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길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진리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원적이지 않습니다. 또 불가분이시지도 않고 타협할 수도 없는 그런 진리,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제 신문하는 재판 관정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네로라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여러분 학문과 이론에도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진리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기 위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게 됐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죄 있는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흠 있고 악한 자에게 임하지 아니하시고 가정한 것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거룩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 있는 자를 도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를 향하신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11장 44절로 4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른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5장 41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잘 지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늘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을 여러분 거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써서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여러분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그 호렙산 전체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호렙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멀리 떨어져 있으라. 만약에 호렙산의 근처에 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죽게 되리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세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호렙산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부정한 것에 대하여 용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부정하거나 흠이 있거나 죄악을 보고도 함께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거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가정한 것입니다. 거룩은 부정하거나 흠이 있거나 죄악을 정말 인정사정 없이 기계적으로 소멸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불같이 소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부정을 타는 사람들 하나님의 호렙산의 근처에 와서 죄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돌격하여 죽이시리라고 할 정도로 돌격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호렙산 밑에라도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백성들이 죄를 가진 채로 호렙산 근처 오게 되면 적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봐도 적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사사기서 13장 17절로 22절에 보면은 여러분 삼손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받침받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람은 참 거룩한 사람이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할 정도로 삼손을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를 만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묻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즉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노아가 정말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사자가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 마노아와 아내가 드린 그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불꽃이 사르고 단에서부터 하늘로 불꽃이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가는 모습을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이제 그가 여호와의 사자이신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마음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것 같으면 이런 이적을 보이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삼손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하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처럼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흠과 부정함과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과 또 죄와 악을 모든 모양이라도 멸하신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단어가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서 흠이 있거나 더럽거나 부정하거나 가증한 것 또한 죄를 범하거나 악한 자와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신명기서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얻는 방법, 생명을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하신 도를 지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요 영생이요 축복이요 또 삶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위대한 능력임을 알면서도, 생명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 그들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가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10절로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벌써 아론과 여러분 그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으니 이제 모세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 모세와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계약을 체결하는 그 순간, 여러분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도우심을 망각하여서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절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적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여러분, 이 두 돌판은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하나님과 백성 주종관계의 계약을 맺은 것인데 계약을 맺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그 계약서가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부정함과 또 더러움과 가증함과 죄악이 가득하고 또 욕망이 가득하여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급속히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서 홍해 바다 물이 갈라지게끔 하시고 사막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샘솟게 하시고 아침에 만나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시원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망각해버리고 빨리 잊어버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치매의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었던 인생은 정말 허무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고 사는 일이 마치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처럼 인생이 참으로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해밍웨이가 썼던 노인과 바다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한 노인이 사투를 벌려서 자신이 꿈꾸고 소망하던 큰 물고기를 이제 잡게 되었습니다. 그 물고기를 자신의 배에다 묶어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도중에 여러분 그 주변에 있던 상어떼라든지 이 포식자들이 그 고기의 살점을 다 뜯어먹게 되고 결국은 집에 돌아오고 부두에 도착해보니 여러분 앙상한 뼈만 남았던 그런 허무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처한 허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산다고 해도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지 아니하고 생활의 어려움과 생활의 문제가 끊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무슨 말인지 마음에 와닿지도 않으며 여러분 생각도 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어도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 차지도 더웁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여러분 미지근한 그런 신앙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마음 가운데 늘 의심이 들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간구하시고 성령님 오늘 10년 가운데 오셔서 내 메마른 10년 가운데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수의 기쁨의 강물이 터져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로 16절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게 되니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오셔야 능력 있는 삶,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제 성령 받기를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에 오순절날이 이르게 되었는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말씀이 살아서 역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장작과도 같아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장작을 넣는다 할지라도 그 장작에 불이 붙지 아니하면 장작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 있어도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장작을 활활 타오르게 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서 여러분 권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성령을 알지도 못하였고 성령을 받음도,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셔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큰 기쁨과 평강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이 생각나 해서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역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렸어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으로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지만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을 자연 지켜질 수 있도록 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 되는 역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향이 경남 창원 진해시에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해군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전부 다 바닷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아버님께서도 어부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자주 고기를 낚으러 가셨는데 고기를 낚으실 때에는 여러분 가까운 곳에 가서 고기를 낚으면 좋은데 여러분 항상 보면은 노를 열심히 저어서 먼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아버님과 동행해서 가게 되면은 아버님은 이제 그 가는 도중에 낚시 바늘이나 또 낚싯줄을 채비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에게 노를 저으라고 합니다. 노를 저을 때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먼지 또 거기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게 되면은 아무리 저어도 배는 정말 빨리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손에 물집이 질 정도로 정말 노를 짓게 되면은 언제 저 목표에 도달할까 정말 마음 가운데 여러분 불만이 싹 터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굳어지게 되고 정말 힘들어서 투덜투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님이 이제 채비를 또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저보고 노를 이렇게 들어 올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를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은 배가 어디로 갑니까? 목표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돛을 펴서 높이 달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람이 불어오면서 돛은 팽팽해지고 이제 작은 고깃배는 물살을 가르면서 먼 바다로 유유히 향해를 하는 겁니다. 노를 젓는 동안 힘들었던 저는 고물에 앉아서 쉬면서 물에 발을 담그고 콧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바닷물에 반짝이는 그 물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물결을 가르며 헤쳐나가는 작은 고깃배에는 오늘은 무슨 고기가 잡힐까 기대가 생기면서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노를 저었던 피로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마음 가운데 모든 불만이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오늘은 무슨 고기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기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를 지으려고 하면은 목표 지점에 나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정말 즐겁고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또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게 되면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꿈이 솟아나게 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평강이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19절에 보면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님을 여러분 간구하시고 믿음으로 찾으시고 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2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기쁨과 희락과 또 찬양과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고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잘되며 복을 받으며 형통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믿는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 암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강건한 역사,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 안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교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천만배로 갚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자자손손 주 안에서 잘되며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와 부와 장수가 우리 주님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을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무리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의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